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가장 크게 놀랐던 그 외면적인 변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한국은 어디를 가더라도 높은 고층의 아파트들이 있다는 거죠. 뭐 시골이고 도시고 할 것 없이 한국은 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지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랬죠. 시골이었던 제가 살았던 그 동네도 이미 높은 아파트로 다 들어차 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우리 미국 시골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시골 미국에서는 우리가 큰 높은 빌딩을 사실 다운타운 정도 가야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다운타운에도 이 높은 빌딩이 있다고는 하나 뭐 몇 개가 되겠습니까? 뭐 뉴욕 맨하튼 정도 가면 좀 고층 빌딩들이 꽉 들어차 있다 이 정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뭐 서울뿐만 아니고 뭐 부산, 그리고 심지어 시골이라고 여겼던 그런 지역에도 얼마나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차 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아파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국이 터널이 그렇게 잘 뚫려져 있다 이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국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을 보면서 산을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산을 정면으로 뚫어버려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많은 터널이 있는지, 그 산과 산을 연결해서 관통하는 터널을 뚫고 그 터널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갈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형적으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다를 연결하는 다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 바다 위에 여러분 다리를 놓는다, 돌을 놓고 그 위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정말 압도당하는 제 자신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파트와 또 긴 터널과 또 바다 위를 끝없이 만들어 놓은, 연결시켜 놓은 그 다리를 보면서 이 외형적인 이 큰 변화가 한국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외형적인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변화, 내 삶의 변화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젊었을 때 참 참신하고 젊고 뭐든지 새로웠지만, 우리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향해서 또 흙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외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하지만 사실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미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수십 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방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더 크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로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 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시되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짓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국의 그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방주 짓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방주 짓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방주를 지어야 할까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이란 방주는 반드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놀랐던 그 고층의 빌딩과 아파트, 그리고 기다란 터널과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다리를 보면서, 여러분, 그것들이 매뉴얼 없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한 채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도면이 나와야 되고요. 철저한 연구와 조사와 또 도면에 의해서 그 아파트들이 지어져 올라간다는 겁니다. 터널도 마찬가지고 바다 위에 다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뭐 기분이 좋으니까 좀 더 높은 아파트를 짓고, 또 내일은 좀 힘이 떨어지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낮은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내 기분에 의해서 터널을 뚫고, 오늘은 오른쪽 방향으로 좀 더, 내일은 왼쪽 방향으로, 뭐 다리를 지을 때 오늘 그 높이는 좀 높게 하고 내일은 귀찮으니까 좀 낮게 다리의 높이를 정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와 같은 인생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방주가 우리 사람의 기분과 느낌과 경험, 혹은 나의 어떤 처해진 그 상황에 따라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견고한 방주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가 어떠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인생의 첫 방주를 짓는 노아는 노아의 생각이나 그의 경험, 그의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인생이란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겁니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인생의 방주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지금 개입하시며 또 그 방주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방주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방주를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과거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믿을 것이 없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나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그 과거와 여러분의 그 경험을 너무나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내 자신의 어떤 생각, 고집, 경험, 이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생이란 방주를 지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인생의 멋진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에 의해서 하루하루 한 스텝 한 스텝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란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너네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지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란 방주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재료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인생이란 방주를 지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프로바이더라는 거예요. God is our provider. 그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시면서 그 공급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방주, 너의 인생이란 방주를 만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시게 그 규격을, 길이를, 높이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규격을 따라 만들 재료들을 친절하게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다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페르나무,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 귀한 편백나무와 같은 나무들이에요. 그 좋고 견고한 재료들을 이미 우리 주변에 다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만들 그 방주의 재료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란 방주를 지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이란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저 세상에서 너 알아서 너의 힘과 능력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것으로 인생이란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여러분 손해볼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방주를 짓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믿고 따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개입하실 때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를 짓게 되면 그 방주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He is still speaking.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면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인생이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답답한 일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뜯어보기만 하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그 노아의 시대, 지금으로 봤어도 여러분 그 엄청난 크기의 규모의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학이 발달했겠습니까? 수학이 발달했겠습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가 말씀하신 역청, 오늘날 아스팔트를 여러분 배 안팎에 칠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슨 대단한 조선업 무슨 회장도 아니고 여러분 그 산 위에서 비를 경험하지 못했고 홍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 노아는 그 당대에 그 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방주를 지어가면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의 귀를 열고 그가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 완벽한 순종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직 관심이 있다면 이 한 가지입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관심인 거죠. 한국을 방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관심이 그거예요. 과연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가?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저에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란 방주를 지어가며 나는 지금도 나에게 정말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가? 이번 여행에서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화려한 배를 만들고 지었다 할지라도 그 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은 그런 외형적인 화려함과 크기를 가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홍수가 나고 여러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배를 짓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배를 만든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일어나고 또 심판의 날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배를 흔들고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어가는 그 과정이 참으로 지리하고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어려운 위기와 또 위험과 또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엎어지고 자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방주를 짓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는가 날마다 귀 기울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나이다. 이런 겸손의 결단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한국의 큰 변화를 이루었던 그 높은 아파트들과 또 산과 산을 연결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그 터널과 여러분 바다 위에 높이 놓여진 그 다리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들에게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미국에서 굳이 여러분 높은 빌딩과 또 아파트를 짓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땅이 넓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땅이 넓으니 굳이 높이 지을 필요가 없기에 미국에서는 그런 높은 고층의 아파트를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 정말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고층의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산과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다 피해서 도로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과 부산 이제는 뭐 2시간 반이면 KTX로 그냥 들어가는데 그것을 터널을 뚫지 아니하고 굽이 돌아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오래 걸릴지를 모르는 거죠. 바다와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배로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모든 건물에 목적이 다 있듯이 우리 인생이란 방주도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이란 방주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이 땅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과 영혼을 구하는 것.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는 일,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목적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인생이란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방주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방주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과 인생마다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더 높은 고층의 펜트하우스와 같은 그런 아파트를 사는 것, 그곳에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더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 돈과 나의 소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영혼의 귀함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영혼의 귀함. 여러분, 내 영혼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이 방주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좋은 방주, 자기만을 위한 방주, 화려한 정말 호화스러운 그런 배를 만들어 나 하나 잘 되기 위해, 혹은 내 자녀들과 내 가족 하나만을 위한 그런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21절을 우리가 보면서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이가 되리라. 여러분, 방주 안에 많은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양식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노아 혹은 그의 가족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주신 그 모든 생명체들을 보존하는 일에 이 것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이란 방주, 좋은 방주, 지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나 하나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것, 그럼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인생을 우리가 지으며 살아가면서 수많은 방주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분은 얼마나 더 큰 방주로 지어져 가고 있나, 이것이 정말 관심사 중에 관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하나 정말 살아가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방주와 같은 인생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하고 먹이는 그런 귀한, 그런 큰 인생의 방주를 짓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라며 늘 겸손함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며 더 나아가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요, 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주를 지금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한 철저하게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외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지 않는 초롱성과 같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그런 방주를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에 가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 상속자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하는,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베푸는 그 고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 의의 상속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나 하나 잘되고 나 하나 구원받는 그런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생명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에게 맡기신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생명의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느냐,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사명에 내가 동참하느냐,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이 새해 여러분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그 어떠한 기대와 소망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원대한 가치와 이 높은 가치를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방주를 만들라 명하십니다. 이 고귀하고 이 높은 가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아멘하며 예스라고 대답하시면서 과연 내가 짓는 이 방주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누구를 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 방주 안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태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25년 전에 제가 보았던 한국의 모습, 여러분 물론 높은 빌딩과 높은 아파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의 이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가는 곳곳마다 제 입에서 와 하는 그 감탄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정말 높은 고층의 아파트를 보면서 또 얼마나 깨끗하고 반듯하게 뚫린 그 터널을 보면서 그리고 시퍼런 그 바다 위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면적인 변화 앞에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내면, 또 더 자세히 말하면 한국 크리스찬들의 그 내면은 어떠할까 많은 기대도 했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져 지어져 가는 방주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외적인 크고 높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 오히려 소외되고 쪼그라지는 그런 우리의 내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더 클리어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방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주 짓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방주 짓는 일에 우리가 무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청하고 그 경청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 또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우리의 방주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방주가 되면 하나 무익한 방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방주로 지어져 가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가 반듯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방주를 바라보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방주로 2025년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